예수께서 애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끼쳐서 사람이 죄를 지을지라도 그 즉시 멸망하는 법이 없이 양심이 깨어나게 하고 의로운 책임감이 마음에 솟아나게 하여 주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으며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끼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 바라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을 배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재앙이 왔든 은혜가 왔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예수와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크신 축복이 온 것이요 영생의 은혜가 온 것이지만 어느 누구든지 자기에게 큰 좋은 일이 많이 생겼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지를 않고 멀리 떠나게 했다면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삼아서 예수를 원망하고 멀리 떠나게 됐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도 자기들의 집단적인 그 삶이 예수와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었던 즐거운 일을 만났었던 그것은 은혜가 될 것이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백성들이든지 고생을 했던 즐거운 일을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지 아니했다고 하면 저주가 되지만 예수와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만남 성경 공부에 바로 이러한 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저주와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이끌어주는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와 닿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든지 자기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벌어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교만과 악독한 욕망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밀고 싶어하는 욕구에 가득 찬 이런 쪽으로 달려가게 했다고 하면 그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큰 저주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만나는 법을 이제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아니해서 깨달으려고 해야 깨달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깨닫고자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는 곳으로 악한 영들만 가득 찬 곳으로 내몰릴 수 있는 무서운 저주가 다가오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은혜의 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생들이 깨닫고 겸허하게 엎드려서 영생에 이르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깨닫는 자리에 이르도록 그 심령이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는 304장, 통합으로는 40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며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지금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에 그 돌아온 귀환된 유대민족 가운데에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러한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당시에 무척 그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선 70년 동안 유대민족이 자기 고향 땅에서 포로로 잡혀서 그야말로 유대민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거의 남지를 아니하고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그 전쟁을 할 만한 연령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학살을 당했고 여자와 아이들 거의 이 사람들만 남겨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갔을 때 정복자들은 당시에 언제든지 자기들에게 살려두면은 이 백성들이 자기네들한테 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항할 것이고 또 반항하게 되면은 자기의 거대한 제국에 큰 문제가 되리라 하는 염려가 있으면은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부딪히고 이념적으로 가치관이 전혀 달라가지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 세력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학살하고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 풍습이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게 조금만 자라나면은 큰 문제거리가 된다라고 할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예 그 족속의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잔인한 정복 정책.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 아시리아 제국의 정복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제국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들이 그냥 살려놔도 이것들은 우리 노예 종족으로 잘 살아남겠다 싶으면요,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까? 그대로 둘 때 상당히 또 그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러나 만약에 자기들한테 종교적으로 가치관상으로 정치 이념상으로 큰 반대가 되는 족속이다라고 할 때는 우선 미워해요. 미워해가지고 그냥 뭐 세력은 크든 작든 사정없이 그 잔인하게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학대하는 건 뭐 그 자기네들 땅 위에 살려둬가지고 학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그 나라 그 고토에서는 살아남지 못하도록 싹쓸이 그 없애버리는 방법을 썼는데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부녀자들 그리고 아이들 얘들은 포로로 잡아서 전 세계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살아남지를 못하게 그리고 그 백성의 고토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족속들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갔을 때 그런 정책을 썼던 겁니다. 아시리아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그렇게 전부 없애버리려고 했다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시리아를 전부 그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아시리아가 그 잔인한 걸 보면은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바벨로니아가 행했던 그러한 잔인한 것보다도 더 아주 무시무시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요.
이 아시리아가 하는 짓을 보면은 자기 성 니누의 성에다가 큰 고문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고문틀이 어떻게 생겼냐면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돌립니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그 물레방아에다가 매달아요. 처음부터 매달아 놓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매달아 놓은 채로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은 순서가 되면은 물레방아에 매달린 채로 그 사람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문을 합니다. 산 사람을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밑에서 불을 뗍니다. 불을 떼가지고 물레방아처럼 사람 몸뚱이가 가죽이 벗겨진 채로 그 아픈 채로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데 거기다 불을 떼가지고 불에 구워요 사람을.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 니느웨성 백성들이 그때 요새 말하면 스포츠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경하는 심정으로 전부들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온갖 저들 축제를 벌립니다. 저들 귀신한테 우리들한테는 복을 주어서 아수르 대왕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다가 감사하게 절하면서 고문틀에서 고문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깰깰대고 꿀꿀대고 그냥 거기서 춤추고 그걸 바라보고서는 재미로 즐겼던 겁니다. 이렇게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전차가 굴러가는 괭괭거리는 소리, 말발굽 소리,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들릴 때마다 어떤 백성들은 미쳐서 날뛰면서 좋아하고 어떤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것이 니느웨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악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벌을 하기 위해서 멸망을 준비하기 이전에 이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지 그거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즉 하나님의 정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룩한 사랑도 모르고 그래서 불쌍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니느웨 성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미쳐 날뛰는 그런 백성들이 된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불쌍히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들이 행한 것 이상의 무시무시한 징벌로다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를 갖다가 깨닫도록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축복을 할 때도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랑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해서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을 만한 정상적 인간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선한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은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씨앗을 뿌렸은즉 이제 의의 거룩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그 예언자의 가르침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법도대로 평화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백성이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은즉 너희들이 반드시 굶주리게 되고 재앙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전쟁을 만나서 망하게 된다. 그런 때에 이제 전쟁이 됐든 굶주림이 됐든 뭐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저주와 심판은 자기들이 범했던 범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법조문이 있어가지고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법에 결정한 대로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이게 원래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죄를 범하면은 남의 일을 깨지게 하고 빠지게 했으면은 내 일을 뽑아버리리라. 네가 남의 피를 흘렸으면 네 피를 흘리게 된다. 네가 남의 생명을 빼앗았으면은 네 생명으로 대신하리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보상의 법칙대로 징벌이 온다는 것을 일단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한 그대로 징벌이 내리게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못난 백성들이 징벌을 받는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회개할 만한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줘요. 그런데 이 징벌을 내리는데 사실상 내릴 때 교육적인 채찍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물론 그때도 예언자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선언해버려요. 그래서 심판당해서 죽는 자들이야 뭐 그 선언은 없어도 저들 당할 심판 그냥 받아버리니까 죽고 마는 거지만은 왜 그 심판 선언까지 또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고 비굴하게 악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악한 자들 위에 내리는 심판을 예언자들이 반드시 심판하게 해줍니다. 심판을 선언하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멸망을 하는 그런 심판이 벌어지죠. 그렇게 돼가지고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의의 법은 시행되고 있고 시행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나 회개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받고 다시 세계를 빛나는 의의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구나 하고 모든 백성들이 깨달아가지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의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도 반드시 영웅 메시아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노예화하고 학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악한 영웅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 짐승이 나타나는 것 같이 그래서 그 짐승이 그 사람들 앞에 사람은 사람인데 인간 괴물이 된 거죠. 그런 악한 짐승 같은 정복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은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자기들의 악의 값으로 악한 칼날 앞에 자기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악한 칼날로서 적그리스도 같은 악마 같은 영웅들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 같은 영웅들, 적그리스도들 이런 것들은요 단 하나도 자기가 잘나서 자기 전략이 뛰어나서 자기가 천재적으로 전략이 뛰어나고 또 기가 막힌 영웅이라 나서 힘이 센 영웅이라 나서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날에 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뿐입니다. 그것들은 나타나가지고 지 힘이 잘나서 그렇게 하는 걸로 거짓말하고 떠들고 하지만은 그 거짓말도 전부가 악한 자들을 거짓말로 후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악한 자의 종살이를 하게 하는 한편 악한 자와 더불어서 추악하고 더러운 욕망을 이루어가는 잘못된 즐거움, 부패한 썩은 즐거움. 그래서 스스로 미치광이가 되는 심판에 먼저 빠지죠. 미치광이가 된 것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미치광이끼리 싸우면서 죽이면서 멸망하게 하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모든 불의한 자들이 불의의 값을 받아서 멸망하는 모습으로서 그 적그리스도가 허락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세상에 악한 영웅들이 나타나는 것, 악한 천재적인 지략가들이 나타나는 것 전부가 자기가 잘나서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 작자들은 전부가 다 자기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나왔노라, 내가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날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그리고 악한 자들이 서로들 미치게 만드는, 서로 부패하고 미치게 만드는 그러한 징벌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죠.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이 악한 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말이죠. 이렇게 그 악한 자들 밑에서 그래도 회개할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는 희생양적인 고통까지 당해. 그러면은 제사장적인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못난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의의를 모르는 자들, 의의를 고집하다가 스스로 오만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었던 그 불쌍한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 언제든지 심판받는 그 나라에, 그 족속에게, 그 문화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그리고 희생양적인 고난을 당하는 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조를 어디에서 발견하느냐면은 불의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모든 걸 차지하는 것 같은 저주받은 어두운 시대에도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느냐면은 그 예언자들의 정의로운 가르침과 모범적인 행동과 그리고 희생양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거를 보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울고 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있던 사람들은, 그리고 빛을 달라고 하나님의 의의 은총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예언자들, 그 제사장들의 희생을 보고 그 정의로운 증언을 듣고 그 사람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빛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의의 권위, 권세,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로운 그 증언자들이 악한 자들을 물론 이기는 것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자들이 증언하는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 희생할 때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할 때마다 승리거든요. 그게 그 하나하나 단위 싸움에서는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기 골리앗을 이기는 것 같은 다윗의 모습이 나타났구나. 저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산헤립을 갖다가 그 이겨내는 그 기가 막힌 승리가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을 하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끝내 그 의로운 자녀들이 이기는 것을 보면, 그래서 모든 악한 걸 갖다 완전히 물리쳐버리는 거, 이런 정도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희생양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거를 보고서는 나도 저분들 같이 희생양적으로 고난당하다 죽어도 좋다, 의를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 마땅한 거야, 내가 이 의를 위해서 희생양적으로 고난당한다고 해서 이 의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야, 내 자식들만큼은, 내 후배들만큼은 그 미래에 내가 죽음으로써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은 받아들여서 다시 되살릴 거야. 그래서 이 불의한 어둠의 시대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결과적으로는 저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면서 저들은 빛나는 새 시대를 만들 거야. 그러면서 그걸 또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어두운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것을 그 후진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역사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애굽성 같은 권력악이 있고, 경제 문화적으로 소돔성 같은 부패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서 인간 영혼이 썩어가는 그러한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같은 그 정치 종교적인 이념의 악, 즉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악마의 변주,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최고의 악을 범하는 그러한 그 악, 이런 것이 그 두 증인 시대에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소돔성 같고 애굽성 같고 구 예루살렘성 같은 그 악을 두 증인이 증거를 하는데, 그 두 증인이 증거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뭐 그 불의한 자들을 징계를 내리고, 불의한 나라들, 왕들 이런 것들을 막 징계를 내리는데, 하늘에서 물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온갖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앙까지도 활용하면서 세상의 악을 징계하고 채찍을 내리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두 증인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특히 이제 두 증인이라고 한 거에서 이제 그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는 내면적인 인간의 영혼의 악을 개혁하고 고치게 하는 그런 거고, 하나는 인간의 물리적 생태계, 그쪽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들의 악을 갖다가 때려 부수고 이기게 하는 이런 역할을 두 증인이 한다. 그러니까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내면적 생태계, 영적 생태계. 이제 그것이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신앙 또는 종교, 그 다음에 윤리 또는 이념, 그리고 여러 문화, 학문, 양심의 세계, 이제 이런 인간의 내면 세계, 거기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악을 지적하고 그거를 고치도록 하고 그걸 개혁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인간의 물리적인 생태계, 그것을 지배하는 힘을 갖다가 징계하면서 또 잘못을 지적하면서 고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악이라든가 경제적인 악이라든가 군사적인 악이라든가 또는 문화라고 할지라도 물리적인 모든 그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금융이라고 하면 요새 와서 간단하게 경제 쪽으로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금융이라는 것은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지배하는 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이라고 하는 물리적 힘, 그것을 또한 그 악을 범하는 것, 그걸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 그 다음에 시장, 이제 시대가 발달하니까, 인간 사회가 발달하니까 여러 가지로 인간의 물리적인 생태계도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심지어 디지털 기술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리적인 생태계죠. 예. 그 물리적인 생태계에서 소프트 파워를 갖다 통해 가지고 정보, 언론 또는 통신, 내용 이런 것을 갖다가 막 이제 가지고 장난질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내면적인 영적 생태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술적 차원, 그리고 모든 물리적인 이 모든 것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체계. 이제 이런 것은 물리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이 세계에서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두 양면으로다가 인간의 악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애굽성의 악, 또 하나는 소돔성의 악, 또 하나는 구 예루살렘성의 악. 이런 걸 갖다 전부 지적해 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개혁을 갖다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 가지고 끝까지 악마같이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이 종말 시대에 오면은요, 꼭 바벨론성,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바벨론성에서 70년 동안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딱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인류 전체가 바벨론성 같은 악이 번성하는 시대를 만난대요. 그때가 되면은 그 바벨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성의 악, 그리고 소돔성의 악, 그리고 구 예루살렘 성 같은 악을 합쳐놓은 그런 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차 망할 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거기서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합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그들의 악을 배나 갚아주고 나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나 갚아준다는 것이 악을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참 이상한 해석을 또 하고 있던데 그런 것들은 전부가 다가 이단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2배나 갚아주고 그 장망성에서 나오라고 할 때, 그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고 할 때 그게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아주라는 말이에요. 실제로요. 이 악한 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서는 저들이 거짓말을 사기를 쳤잖아. 그럼 그거보다 2배, 3배가 더한 기가 막힌 사기를 쳐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기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들이 만약에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억압적인 그 폭력을 가지고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거 배나 더한 그 잔인한 폭력을 써서 갚아주라는 거예요. 배나 더 갚아주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패한 악에 대해서 오히려 배나 더한 선으로 갚아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으로 갚아주라는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또 그냥 아무런 정의의 심판이 없이 그냥 앉아서 저들이 100번, 1000번 죽이기로 작정하면 100번, 1000번 나 죽여주시오. 그러나 나는 신앙을 지키고 나는 선을 증언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냥 희생을 당하라고 할 때는 희생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희생양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그걸 보고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그러한 희생양적인 고난을 당해야만 눈을 뜨고 깨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희생양적 고난을 당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희생양까지 되어서 순교도 하는 거고 순국도 하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 보고 다 이 우리나라 국민들 보고 모두가 다 3.1운동 같이 그렇게 희생양이 되라. 그러면 북한에서 지금 당장 그냥 장사포를 쏴대고 핵무기를 쏴대고 그래가지고 막 달라들려고 하는데 그냥 앉아서 당하라. 그게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현재 요새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북한의 그 악마성을 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핵 무기를 가지고서 달라드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10배로 10,000배로 갚아줄 수 있는 군사력을 형성해 놓고 저들이 우선 이쪽에서 마련해 놓은 군사력 앞에 꼼짝 못하고 콱 묶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정의의 군사력을 마련해서 저들의 전쟁 의지를 억제시켜버려서 그들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회개하면 좋지만은 전쟁을 못하니까 굳어진 상태에서 전쟁을 못하니까 회개는 안 해. 그럼 어떡합니까? 북한 내부는 부패한 자들끼리 악을 범하려고 하는 자들끼리 백성들은 점점 다 굶어 죽고 막 죽고 그러면서 막 반항하면서 일어나는데 그 틈에서 저들끼리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도저히 일으킬 수는 없고 너무 막강하니까. 그래서 어떡하죠? 그러면 저들끼리 싸우는 놀이밖에 없잖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면 회개하는 일부 백성들은 살아남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저들끼리 싸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이 나만이 말이죠. 그러한 정의의 힘을 딱 간직하고 그러고서는 저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거. 그거 왜 잘못입니까? 그 다음 그들이 뻔연히 전쟁을 일으켜봤자 질 걸 뻔히 알면서도 한국을 서울에다가 이 장사포를 갖다가 한 1000발만 쏴버리자. 그래서 서울에서 몇십만이 죽었다. 한국은 그것만 해도 무서워가지고 아무리 한국에서 기가 막히는 무지무지한 화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장사포 뭐 서울 시민들 몇십만 명 죽도록 쏘는 동안에 반사적으로 한국에서 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하 땅굴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 속에 숨어서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전쟁이 팡 일어난 상태 속에서 양쪽이 다 한꺼번에 와스스 하고 어느 정도 부서져. 부서진 상태에서 이대로 더 가면은 한국도 다 부서지고 북한도 다 부서지고 다 없어지니까 여기서 멈추자고
그 전쟁을 멈추지 않은 휴전을 갖다 탁 내세우면은 한국은 틀림없이 휴전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북한의 평양 권력 체제가 살아남자. 그까지 인민들이 얼마나 죽든지 간에 상관없다 이거야. 평양의 요 세력만 살아남고 그러고서 서로도 또 대치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를 이 내부에서 북한 내부에서 우리한테 반항하는 자들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북한의 그 악마 같은 전략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돕겠다. 이런 자들이 있죠. 그게 중공입니다. 그래서 중공은 북한한테 그런 식으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북한이 중공에서 자기를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로 돕겠다고 하면은 옳다구나. 아, 때가 왔다. 중공까지도 우리 뒤를 밀어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우리가 한번 쏘기 시작하면은 중공이 우리 뒤에서 한국을 향해서 또 같이 쏴대고 한국은 한꺼번에 둘을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미국이 편들어 준다 하더라도 그건 마찬가지 뭐 비슷하네 뭐. 그렇게 핵을 소형 핵을 갖다 한두 개쯤 떨어뜨리고 그래서 적당히 부셔놓고 휴전 하면은 시진핑대로 그만큼 자기 내부의 적, 내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중공 권력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반대 세력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게 생겼는데 그걸 싹 가라앉힐 수 있다. 그건 시진핑도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가 다 이겨놓고서도 까딱하면은 이긴 것이 이긴 게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승리가 되고 러시아 자체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리고 있어. 더군다나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한국 무기가 오더니 우크라이나에서 자꾸 그 러시아가 오히려 패배하는 쪽으로 몰려갈 수도 있는 그런 불리한 상황이 돼버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한국하고 러시아가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써도 한국이 대답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게 그 한국이 그런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푸틴도 자기가 러시아 백성들한테도 몰리고 전쟁도 억울하게 진 거나 다름없는 상태로 변해버리고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한국과 좀 잘 관계를 맺어서 자기 나라 부흥하려고 했는데 그 한국이 글쎄 자기를 두들겨 패는 자가 돼가지고 러시아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으니 뭐 러시아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푸틴은 어떡하란 말이야? 방법이 없죠. 야 북한 내가 너 뒤 밀어줄게. 시진핑 내가 내 뒤 밀어줄게. 저 한반도 두들겨 패. 그러면은 한국 하나 두들겨 패면 말이지 지금 북한 좀 부서지겠지만 직접 싸우는 너희들끼리 조금 부서지는 거 있지만은 시진핑 너도 살아남고 김정은 너도 살아남고 나 푸틴도 살아남고 그렇잖아. 그거 하자. 푸틴이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말이죠.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지 이 상황이 그쪽으로 끌려가도록 누가 좋아하고 춤추고 있냐면 바이든이 춤추고 있어요. 딥스테이트 미국이 춤추고 있다 그 말이지. 그건 미국이 아닙니다. 진정한 미국은 트럼프 미국입니다. 딥스테이트 미국은 미국 자체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가 완전히 미국을 지배하는 체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푸틴이 무서워하는 그런 이상한 상태로 가는 걸 너무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불안 때문에 결국 미국이 이 트럼프가 중동에서 이 문제가 벌어지니까 지금 한반도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우선 지금 미국 안에서 바이든을 갖다 물리치는 것도 너무나도 일이 커.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리고 중동에서 자꾸 막 난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힘이 자꾸 분산이 되는 상태 속에서 한국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이 상태 속에서 한반도에서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자고 하는 계산을 바이든이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은
적당하게 한반도에서 한국 편들어주는 척하면서 싸움만 자꾸 불지르는 거예요. 바이든은 지금 틀림없이 그 짓을 하고도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짓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뒤에서 바이든 군대가 하는 짓을 보세요. 바이든이 지금 와가지고 이스라엘 편드는 척하고 젤렌스키 편들어주는 척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젤렌스키는 젤렌스키대로 지금 현재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고 점점 멸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이상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꾸 전쟁의 늪속으로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할까요? 똑같은 상태로 한국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한국을 전쟁의 늪에 쓱 밀어떨어뜨리면은 그야말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동 전쟁에서도 동북아시아 전쟁에서도 바이든은 춤을 출 수가 있죠. 거기서 그까짓 거 누가 이기고 지고가 걔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 전운이 감돌면서 공포감이 돌고 서로 학살하고 나라들이 망하고, 그래서 트럼프 편에 들 수 있었던 세력도 다 쫄아들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또 이제 바이든 편에 들었던 것들도 다 쫄아들고, 그래가지고 오로지 일어나는 것은 이 딥스테이트만 쓱 일어나는 거 있죠. 걔네들은 원래 남의 피를 먹을 때 일어나니까, 남이 공포감에 젖어서 쩔쩔 매고 있을 때 그걸 틈타서 일어나는 자들이니까,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한반도에서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작자들인데, 이런 악마들인데, 이런 걸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희생양적인 고난을 당할 때는 당하지만은 다윗처럼 정의의 군사력으로 일어나서 골리앗을 때려 눕혀야 할 때는 때려 눕혀야 됩니다. 이 전쟁 수단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되어졌을 때는 정의의 군대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군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무기를 많이 주어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전부가 한국 무기라면 지금 덜덜 떨게 돼서, 이스라엘도 그리고 아랍 쪽도 한국 무기라면 다 지금 현재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이 동아시아에서도 한국 무기라고 하면은, 한국 무기가 턱 나서기 시작했다면은 다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을 정의롭게 사용하는 쪽으로 정책과 전략을 짜놓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에게 전략적으로 전쟁 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무기 기술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리고 무기 생산력을 허락해 주신 것은, 동시에 미국의 무기 공장들이, 무기 생산 라인들이 한국만큼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래서 한국의 무기 생산 라인에 미국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 들어가게 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이 전쟁 억제용으로 이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둘째로 그런데도 만약에 옳지 못한 전쟁을 자유민주 진영을 향해서 걸어오는 자들이 있으면은 선제 방어 전략을 써서라도 그것들은 때려 부시겠다고 하는 결단을 표명하면서,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도록 하는 평화회담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쟁을 멈추면서 더 이상 인질들이 학살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회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평화회담을 아랍 진영과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한국이 나서서 평화지향적 회담 주선을 위해서 나선다면, 동북아시아에서 전쟁 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무기들을
전쟁 억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시진핑도 김정은도 전쟁을 하지 않고서 평화롭게 자기 백성들을 먹여주면서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자 하고 평화지향적인 새로운 대화 관계 이쪽을 향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일어서게 된다고 하면은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대통령 권한을 완전하게 행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면은 즉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화해하게 하고 이스라엘과 아랍이 화해하게 한다. 내가 가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 나는 그들 모두, 그러니까 시진핑과도 뭐 김정은과도 푸틴하고는 원래 친구였고 그래서 그들과 얼마든지 대화 관계는 나는 나갈 수 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왜 싸우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은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동시에 푸틴도 그렇고 모두가 다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오로지 전쟁을 원하는 자는 누구냐면 바이든 딥스테이트 세력뿐입니다. 그것들만이 이들의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바이든 딥스테이트가 전쟁을 원하는 실질적인 그 원인이 뭔가 그걸 온 세계에 밝혀가지고 시진핑도 그 덫에서 벗어져 나오고 김정은도 그 덫에서 벗어져 나오고 푸틴도 그 덫에서 벗어져 나오고 우크라이나도 그 덫에서 벗어져 나오고 서부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딥스테이트하고 놀지 아니하고 그들과 헤어지고 이런 정도로 갈 수 있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세계는 지금 현재 이 난리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막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분명히 이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전 세계 인류를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정치관을 가지고서 이제껏 국제 정치를 해왔고 국내 정치를 해왔다. 모든 나라들이 이거 반성하자. 어떻게 정치에는 그 도덕성 또는 신앙적인 윤리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고 전부가 정치 현실주의라고 해서 약육강식 세계가 그것이 정치 세계라고 왜 그런 사고의 틀 속에 매여 있었냐. 어째서 그런 속임수를 쓰는 자들한테 질질 끌려오느냐 이거야. 정치야말로 도덕성이 없이 경제야말로 도덕성이 없이 군사력이야말로 평화지향적인 도덕성이 없이 어떻게 정당하게 쓸 수 있단 말이냐. 그건 전부가 거짓말이다. 그리고 양심을 지향하고 정의를 지향한다는 것이 왜 비현실적이냐. 그것을 바르게 인정하고 그 가치를 살리려고 해야 우리 현실이 평화지향적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관계 쪽으로 전부가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문이 거기서 열리는데 어째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좋은 그 평화의 문이 되는데 왜 그 양심과 정의를 갖다가 쑥 빼놓은 이상한 현실주의를 갖다 얘기하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모두가 나간다고 하면은요, 나는 지금 전 세계에다가 새로운 평화를 심어 놓을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고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예언자들은 모든 제사장들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서 당당하게 선언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계시록에서 말한 두 증인이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 부활에 해당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를 향해서 14만 4천에 해당되는 제사장적인 흰옷을 입은 참 올바른 평화지향적, 아가페지향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들 상생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상생지향적, 자유지향적 그쪽으로다가 모두가 아주 즐겁게 희망을 가지고 그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온 세계가 우리가 이제 전쟁 없는 세계, 우리가 정말로 전 인류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평화롭게 사는 세계,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예수가 와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세계. 야, 우리가 이거 가능하겠다 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꿈으로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결단을 하는 쪽으로 인류가 뭉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런 신념을 가르치도록 하고, 젊은 세대들은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서 1장, 스가랴 선지자가 선언한 말씀을 여러분들 잘 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언자적, 제사장적 역할을 하도록 내가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줬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른 백성들의 생명의 길을 갖다가 다 막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망하게 되어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책임 추궁을 해가지고 바벨론한테 부끄러움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려내기로 작정한다. 왜 그러는 줄 아냐? 첫째는 원래부터 그들이 나 하나님을 믿던 족속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는, 속죄양 메시아를 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전해준 자들이 누구냐 이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했고 그걸 기록해서 문서까지 남겼지 않냐.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잘못을 해서 잠시 동안 매질을 했지만 그냥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을 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냐? 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고 있는 모든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까지 다 내 고아처럼 버림받은 불쌍한 자녀들로 알고 나는 그들을 살려주고 싶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망하는 데를 그냥 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 이스라엘을 반드시 내가 사랑스럽고 귀여워했던 자녀들이니까 그것 때문에도 그들을 살려줘야 되지만은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을 살려주려고 했었던 그 역사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내세우려고 그들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그 시련을 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증오하고 저주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예,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예언자적 역할 그리고 제사장적인 역할, 뭐 제대로 못해서 그만 다른 백성들까지 망하게 했었지만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살려가지고 제 역할을 하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살아날 다른 백성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대상입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그 못난 백성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했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백성을 살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살리는 쪽으로 마음이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아예 죽어버리도록 뭉개버리는 그런 잔인한 걸 볼 때 심히 하나님께서 섭섭하고 분했고 그것이 다른 족속들을 완전히 뭉개버릴 수 있는 그런 분노라기보다는 질투하는 마음, 이스라엘을 더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질투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되살린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먼저 되살린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해서 신약 시대 크리스찬들이 생기면서 영적 아브라함 후손이 모든 이방 족속들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 그래서 그 영적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바람에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틀이 잡힌 것이다. 그렇다면 뭐 혈연적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는 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해서 대체 신학이라고 해서 그 혈연적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무시하고 크리스찬들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옛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으로다가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채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대체 신학에서 영적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다가 채워주는 수고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혈연적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권위를 주어가지고 이 복음이 진정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나름으로 마지막 시대에 입증하는 거 있죠. 그 역할도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지금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여서 국가를 만들고 지금과 같은 아랍 민족으로부터 큰 고난을 당하면서 전쟁에서 처음에는 물리적 전쟁에서 계속 이겨요. 그것도 다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물리적 방법, 영적인 감화력, 영적인 말씀의 선포, 영적인 정의의 실천, 그래가지고 실천하는데 그것이 희생적 실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 감동을 전 세계에 일으키는 이스라엘 민족, 혈연적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족속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타나는 걸 바라면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한테 성전도 다시 짓고 동시에 모든 도시마다 다시 풍성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약속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가 없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변화가 없이 물리적인 전쟁을 통해서 4차 중동전까지 막 기적적으로 이기고 이런 것만 가지고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또는 회복의 약속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 이 사람들은 현대판 유대 민족들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냐면은 예수 믿는 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쪽으로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2000년 동안의 크리스찬들의 역사 속에서 순교를 하고 증언을 하고 희생양적인 회복을 하고 그래서 이 각 시대마다 모든 족속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깨닫고 예수 품속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감동적인 사도행전 역사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도 실천하는 그렇게 와야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각 도시마다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크리스찬화하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녀가 제대로 되는 거. 그래서 크리스찬화 해가지고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한국이 이상하게 전 세계로부터 희망의 표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상하게 경계 대상이 됩니다. 부러워하기는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 경계 대상이에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현재 모습 가지고는 따라가고도 싶지도 않고 별로 흉내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평화지향, 상생지향, 자유지향.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걸 믿고 와요. 그래 같이 하자. 이거는 영적으로 아브라함 그 족속으로 다시 태어난 독특한 호소력, 독특한 설득력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언자적, 제사장적 족속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도 오늘의 이스라엘 국가도 그리고 유대 민족도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 된 건 아니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은 이런 독특한 호소력을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의 문화를 통해서 익숙해지게 해서 고조선 때부터 내려왔던 홍익 인간의 사상을 정말로 제대로 잘 결합시켜 가지고 이것이 한국 국민성, 민족성, 도덕성으로 그 집단적인 도덕성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호소력, 설득력을 한국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그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또 이스라엘 국가가 그걸 보고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영적으로 예수화한 집단의식을 다시 만들어야 그 영적으로 예수화한 집단의식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세울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는 기쁘시게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은 저 예루살렘에다가 온갖 말썽을 일으키면서
돈으로 짓는 물리적 성전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짐승 제사를 회복시키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건 말썽만 일으킵니다. 전쟁만 일으켜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크리스찬으로 이 유대민족이 변해가지고 집단 의식 자체가 예수 믿는 가치관으로 변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자체도 예수 믿는 사상과 예수 믿는 사상 하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새로운 이념이 발생해가지고 한국과 더불어서 똑같은 의식체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자유지향, 상생지향, 평화지향으로 설득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루살렘 한 가운데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거, 그 예언을 제대로 실현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정통파 이 사람들 같이 물리적인 짐승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그건 뭐 3차 세계대전 원인이 되죠.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한 쪽으로 유대민족이 변해야 됩니다. 또 크리스찬들은 유대민족이 그렇게 변하도록 복음을 제대로 전파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은 특히 유대 사람들이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지금 좋아하니까 한국 민족이 바로 이러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나온 이 귀한 말씀, 종말 시대에 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죠. 그거와 같은 엄청난 역사를 종말 세대에서도 또다시 벌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이 스가랴서 1장에 남겨놨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유대민족이 이렇게 예수화한 이념을 가지고서 한국과 더불어서 기독교 문화 차원에서의 이제 기독교라는 말도 좀 뺍시다. 예수님의 아가페 패러다임, 로고스 패러다임 이 입장에서 전 세계를 평화지향, 상생지향 그리고 자유지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자 할 때 이스라엘도 제대로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다시 안보상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어떤 쪽으로 가야 우리가 살아남을지 분명한 증언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 세대의 전 세계 인류에게 어떻게 해야 영적인 방해꾼이 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은혜를 끼치는 제사장 족속으로 예언자 족속으로 다시 태어날지 이 원칙도 분명하게 증언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위의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평화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